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 공포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큰 혼란 속에 전 세계가 당황했던 이유는 물론 그 당시에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과 공포는 이 바이러스의 아주 빠른 전파력 때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주위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물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강제로 격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지만 그 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주 따가웠습니다. 마치 죄인 취급하며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모든 질병을 같은 취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지고 있었고 이것을 사회가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강제하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 질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은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작은 반점이 시작하고 그것이 썩어져 가면서 고름이 생깁니다. 얼마 안 가서 눈썹이 빠지고 성대는 거칠어지고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이 썩어 들어가고 차츰 온몸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뇌까지 병균이 침투해서 정신적인 장애와 혼수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나병은 짧게는 10년 이내, 길게는 거의 20년 혹은 30년 지속되면서 몸이 조금씩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이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 질병이 확인된 그날부터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에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에는 접촉을 금지하는 61가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와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 마치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 다음으로 불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가령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여 밀기만 해도 살짝 머리를 들여 밀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의 대들보까지 불결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넓은 광장에서도 이 나병 환자와는 인사조차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에게 성경에 4규빗이라고 적고 있는데 약 한 2m 이상 접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있는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면 적어도 100규빗 이상, 즉 45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과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를 대하는 것과 아주 유사해 보입니다.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만 갔던 때가 불과 얼마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까지 받는, 아니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바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니 그 당시 사회 규범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아니 신앙의 전통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병과 같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지탄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깊은 좌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해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신 이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이후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언제나처럼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신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시점이 다름 아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여기 한 사람, 결코 사람들 앞에 섞여 있을 수 없는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절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과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한 사람을 마태는 분명히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전할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흠뻑 빠져들어서 예수를 쫓아온 바로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쫓는 그 무리들 속에 머무르려고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경꾼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르르 몰려왔다가 우르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는 천국 복음이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또 내가 기대하는 것만 들리고 보이고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리들의 습성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저 예수를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 마태는 단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에 끼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인생으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무리와 그 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주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무리들은 따르고, 이 따르고라는 헬라어가 에콜로에산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에콜로에산, 따르고라는 말은 그냥 어슬렁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따르고 에콜로에산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 나도 그 인파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 앞에서 다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여도 적어도 이 많은 무리들의 시선이 온통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았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온 이 일이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이 나병 환자를 돌로 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들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흩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만족되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혹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금방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나의 유익을 이루려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무리들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해서 다소 좀 안타깝지만은 원문에 보면은 마태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원문에 보면 그리고 보라라는 카이이두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뜻의 감탄사입니다. 마태는 이두 즉 보라라는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특별한 사건에 대해 주목하도록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실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새롭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의 크기, 양, 정도나 그 중요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이 이두라는 말, 보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 모습을 다른 일반 예수를 쫓아 따르던 무리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 섞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앞장서서 헌신할 필요가 없고요. 수고할 필요도 없으니 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포기하기도 쉽고 또 떠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 그 어떤 인물도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무리들 속에서 나와서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무리들 속에 섞여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한 발짝 더 내디뎌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단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단을 했어야만 했어요. 어떤 결단인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해야만 했는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을 가려도 이 몸에서 나는 악취는 숨길 수 없습니다. 곁에 지나는 사람이 혹 자신의 피부를,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 형체 일부를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들 앞에 곧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 사람 주변 2m 이상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밀려나 아무도 그 주위에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허락 없이 성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이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하여도 곧 제사장 앞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든 평생 격리든 그 제사장의 처분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웬만큼 각오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거리에 나섰다가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각오가 없이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들 앞에 설 각오가 되었다 하여도 예수님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죽기를 각오할 만큼의 결단을 한 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안에서만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중에 가장 처음 복을 이 나병 환자가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온 이 나병 환자가 품었던 마음,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할 만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나는 삽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하실진데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 상황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언젠가 소리도 없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결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일 아니었는지요? 치유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 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일, 이게 그저 결단만 가지고 될 문제일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문제, 꼭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하여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까?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고 다 고침을 받습니까? 실상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과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왔던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해 품고 나왔던 그 믿음의 행위, 그 고백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이 사람이 가지고 나왔던 믿음의 행위나 고백들, 그 모든 믿음의 원리들을 그대로 다 대입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의 방향성,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방향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른 신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얼마든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게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돌에 맞아 쫓겨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쫓아내도 예수님만은 영접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정죄만 할 뿐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으시다.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지만 저 예수님만은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예수님만은 기꺼이 영접해 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확신 때문에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죄인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람도, 씻을 수 없는 잘못 속에 방황하는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 약속 그대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육신이 너무 추해서 너무 더러워서 죄를 지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와 사랑과 위로를, 치료와 회복을, 그리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첫째는 확신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작정 나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이러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당신께 감히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우리 당신은 저같이 비천한 존재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각자의 소원과 소망을 품고 나와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고백이지 사실은 큰 소리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겨우겨우 사정해서 나왔으니, 그러니 목에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내가 사실 여기 나올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어려운 발걸음을 했으니, 어렵게 나왔으니 이건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강하게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오신 분들 귀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충분히 강하게 우리 주님께 자신을 어필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기를 결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내가 이만한 각오를 갖고 나왔으니 주님, 이 병, 이 나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낫고 싶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수고해서 고생해서 각오하고 온 자리니 이 정도로는 요구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내가 원하오니,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말하기를 마다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의 이 모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 아픔을, 저의 이 고통을, 저의 이 슬픔을, 이 좌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내가 원하오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여전히 주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을 놓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겸손은 다름 아닌 우리 입술의 주어가 바뀌어진 삶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원합니다라고 나의 원함을 불쑥불쑥 튀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오니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를 확신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세쿠네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나타내는 이 프로세쿠네이라는 단어, 엎드려 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는 자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적 경외의 정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경외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요? 왜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의 삶에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무기력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린다라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다고 하는 예배인데 부끄럽게도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신앙인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곧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에서 길거리에 서 계신 예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사용하는 프로세쿠네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의 자세,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경배는, 그리고 경외는 장소가 아니라 그 대상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 모두에게 격리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를 향한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지 못하였던 주님을 향한 믿음, 종교 지도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갖지 못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이 한 사람, 이 나병 환자의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통하여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요즘처럼 인터넷 유튜브 채널만 클릭해도 얼마나 주옥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는지요. 그렇게 아무리 많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낱 외식하는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망받고 어느 순간 주님을 외면해 버리고야만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그의 고백,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짧은 고백 한마디만으로도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음을 아셨고,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든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그곳에 참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요. 이것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보이시는지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전심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도록,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 회개하는 자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향한 신뢰로, 주를 향한 겸손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경외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왔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나병 환자가 2m 이내로 접근만 해도 부정의 죄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이 율법의 결례법을 아주 크게 범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그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의학 지식으로 봐도 나병에 감염이 될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펴서 그 사람에게 대셔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굳이 율법을 깨고 감염이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고서도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결례의 율법을 깨면서까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앞에, 주님 앞에 선 이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만져지는 그 따뜻한 손길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되신 게. 주님의 이 만져주심의 손길은 이 나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받은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랑의 손길이 다갑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만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밥 한 끼를 같이 드십니다. 삭개오에게는요, 함께 밥 먹는 그 순간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극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친히 만져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주님의 응답은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면 외면하고 피해버리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으러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감히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비참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지금 당장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합니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너를 나는 사랑한다. 나는 네가 이 질병에서 깨끗이 낫기를 기꺼이 원한다.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일은 병 낫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대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사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를 들으실 때도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은 나병 환자 그 자신의 바람도 또 우리 주님만의 바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주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야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는 무리들의 신앙이 아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결단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신뢰하면 내 모든 소망이요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신뢰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환경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이상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할지라도 죽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 무엇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지혜가 부족하다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 치유와 회복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주를 신뢰하며 주를 향한 겸손이며 그리고 주를 향한 경외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오늘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친히 손대어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심으로 주님께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